미국은 1월 15일이 공휴일입니다. 이날을 마틴 루터 킹 목사 생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역사를 보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질문을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예전에는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고요. 미국의 자유와 평등,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그는 한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꿈을 꾸었고요. 또 그 꿈이 미국에 영향력을 행한 것입니다. 인생에는 꿈이 필요합니다. 꿈이 있으면 열정이 살아나고 삶은 부지런해집니다. 또 갈등이 있을 때 그걸 해칠 수 있는 전투력을, 눈빛을 회복시켜 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해 보았고요. 지난주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류 구원의 꿈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꿈.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임받는 삶을 사는 꿈입니다. 이것을 사역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으로 하나님 자녀로 초대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꿈은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출발점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꿈을 이루는 출발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감정이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정점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십자가 사역의 정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흩어지는데요. 흩어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지상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건 내 양을 먹이라일 수 있고요. 이 내 양을 먹이라가 예수님 사역의 궁극적인 꿈이라고 하면 그 꿈을 이루는 그 방법으로 사랑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의 완성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방법이 바로 사랑 감정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감정이 있고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감정이 있어요.
의지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 감정이 사랑 감정입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일은 일이 되고요. 사랑으로 하면 그 일은 연애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꿈은 사랑에서 시작하고 사랑에서 완성하고 이룬 게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요한복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예전에 몇 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보는데요. 이번 주에 구약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보았는데 얼마 전에 스가랴 말씀을 보는데 내 양떼를 먹이라가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알고는 있었는데 그날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그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스가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상황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요.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침체기를 경험합니다. 학개 또 느헤미야 여러 선지자들이 나와서 성전 재건을 꿈꾸고 많은 방해가 있었는데 성전은 완성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데 너는 양떼를 먹이라. 이 말씀을 성전을 세워가는 과정에 연합해서 들으면 메시지가 훨씬 풍성해지는데요. 예루살렘 제2의 성전을 포로기 시대에 지었습니다. 이건 건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때 스가랴가 들은 말씀은 내 양떼를 먹이라. 건물의 성전이 믿음의 성전으로 온전해지는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양떼를 먹이는 거, 이게 성전을 좀 더 아름답게 완성하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나는 어떻게 양떼를 먹이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메시지를 보면 양떼를 먹이라 그러면서 양떼를 먹이는 두 가지의 스피릿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대기 둘을 취합니다. 이 막대기는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라고 하면 목자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가 의미하는 건 보호하다, 인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지팡이에 스가랴가 이름을 씁니다.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쓰고요. 다른 하나는 연합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은총과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양떼를 먹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떼를 먹이는 방법에 대한 스가랴의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양떼를 먹이는 방법, 그 영감이 하나는 은총이고 다른 하나는 연합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은총이 그레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레이스가 아니라 페이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파베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파베레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친절을 베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총이 무엇인가? 의지가 선해야 하고 친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의지가 생명을 살리는 의지입니다. 예수님이 품었던 의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양으로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두 가지 의지가 나타나는데,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고, 그 의지는 선하고,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둑, 마귀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건 악한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의지가 친절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은총이고, 이게 되면 양 떼를 먹이고 생명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할 때 목요일은 권사님과 함께 신방 가는 날이었습니다. 신방을 가고 그날 일정이 좀 빨리 끝났습니다. 권사님은 모셔다 드리고요, 이제 교회로 오는 과정에 상무지구 콜럼버스 극장을 지났는데요, 그 극장을 지나는데 교회에서 권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권사님이 취하선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다면서, 전도사님도 시간 되면 그거 한번 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교회 이계금 권사님께서 나에게 그 말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차가 극장 옆을 지나다 보니까 볼까 말까 망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극장으로 돌렸는데요, 시간표가 맞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취하선이 하는데 1시간을 기다리기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갈까 말까? 그냥 돌아갈까? 그러다가 왔으니까 영화 한 편 보러 가자. 그때 임창정 주연의 해적 디스코 왕 되다, 그 영화가 바로 시작되더라고요. 영화 티켓을 끊고요, 극장에 들어갔습니다. 전도사가 업무 시간에 홀로 극장에 들어가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할 즈음에 어디서 이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혼자 영화를 조용히 보려고 했는데, 어머,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섬기는 교회 권사님을 만난 겁니다. 전도사가 업무 시간에 혼자 영화 보다가 교회 권사님한테 들킨 겁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여럿이 취하선을 보러 갔었고, 그게 재미있으니까 그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에게 취하선을 보러 가자고 데려온 겁니다. 장로님을 취하선을 볼 수 있도록 표를 끊어서 극장에 들여보내고요, 자신은 기다리는 시간에 해적 디스코왕이 되다, 그걸 보려고 들어왔고 극장 안에서 저를 만난 것이지요. 함께 오붓하게 극장에서 둘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영화가 끝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먼저 갈게요. 그리고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뉴스 하나 생겼네. 전도사가 업무 시간에 극장에서 홀로 영화 보고 있더라. 그런데 그 소문은 교회에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그때 왜 영화 끝까지 안 보시고 먼저 나가셨어요?
그때 권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나가면 장로님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도사님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럼 장로님에게 나 만났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뭐하러 그런 이야기 해요? 장로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에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전도사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요, 6년 사역을 하는데 가족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 허물을 감싸주는 동역자들이,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누구나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 죄가 사함과 가리움을 받으면 복이 있다. 복이 어디서 오는가? 은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은총을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듣는 음성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전후 맥락을 보면은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은총이 무엇인가를 함께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은총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용기 마음을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면은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용기 마음이 생깁니다. 그 용기 마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입니다. 이기고자 하는 의지를 줍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또 평안하라. 마음이 요동칠 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다는 건 감정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일을 그르치는가? 감정이 무너져서 그르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감정을 건강하게 드라이브하지 못하니까 삶이 어렵고 무너지는 경우가,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면은요, 감정이 건강해집니다. 내 감정이 주님 주시는 감정으로 전환되는 힘, 이게 은총입니다. 또 삶이 건강해집니다. 강건하라. 은총을 말하면서 강건하라 말씀을 하는데, 강건해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막히는 경우를 경험하는데요, 스가랴를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큰 산, 그 산이 평지가 되리라. 막혀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은총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뚫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린다는 겁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친절을 베풀면서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양 떼를 살리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은혜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하면서 연합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미국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이곳은 주라리 공원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게 서 있는데요, 나무 밑둥으로 차가 지나가기도 할 정도입니다. 20여 명의 사람이 모여야지 겨우 그 나무 둘레를 한 번 두를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나무도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보면 경이로움을 주는데요,
학자들은 이 나무가 이렇게 높고 넓은데 어떻게 풍랑을 버틸 수 있을까? 이들의 뿌리는 어느 정도 깊고 광활할까? 궁금해서 그 나무의 뿌리를 연구했는데요. 의외로 뿌리가 깊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뿌리가 얽혀 있는 겁니다. 즉, 이 나무의 뿌리가 옆의 나무의 뿌리와 서로 연합해서 잡고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풍랑을 이기고 또 버티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홀로 서면 참 쉽게 무너집니다. 서로 연합하면 강해집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함께 할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바울은 교회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연결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립니다. 신앙은 연결해서 성장합니다. 누구와 연결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은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리라 십자가 사역을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복을 받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단과 연결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역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 지금 사단하고 연결되니까 십자가 사역을 막고 있는 거야. 누구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고 그 비결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바로 양떼를 먹이라 성전 연합의 사역입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양을 먹이라. 이건 제자가 받은 메시지이고, 구약에서는 양떼를 먹이라. 선지자 스가랴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양은 한 마리 단수라고 하면 양떼는 복수입니다. 양떼는 목장을 의미합니다. 목장은 양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양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됩니다. 구약은 공동체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연결돼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개인을 살리는 힘이 예수님은 사랑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힘을 은총과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구분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고 살리는 교회가 있고 죽고 죽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살고 살리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총과 연합, 사랑이 있습니다. 죽고 죽이는 교회는요, 은총이 아니고 눈총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은총과 연합, 사랑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눈총과 분열, 미움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서 교회가 살아나는가, 교회가 죽어가는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비전은 살고 살리는 비전이고요. 또 우리를 살고 살리는 사역에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메시지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청년 시절 선교 단체에서 암송하고 외치곤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는가? 양떼를 먹이라입니다. 양을 먹이라입니다. 양을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사랑, 은총, 연합 스피릿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총으로 교회가 살아나요. 연합으로 공동체가 살아나요. 사랑으로 개개인의 영혼이 살아나요. 양떼를 먹이라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그 양떼를 먹이는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요, 흩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과 연합하고요, 우리가 품는 마음이 사랑 감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양떼를 먹이라. 이 말씀 앞에 은총과 연합과 사랑으로 풍요하는 삶을 살아갑시다.